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존재가 뭡니까? 굳이 왜 하나님은 악령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전도시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신구약을 걸쳐 수없이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 사무엘상에 집중돼 있고 총 8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만 빼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제케 한지라, 또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갖다 보면은요, 자, 모든 병이 악령, 특히 정신병이요,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혹은 귀신이죠. 이 귀신은 복수고 사탄은 단수입니다. 자, 모든 정신병, 특히 또 병들이 이런 사탄 혹은 귀신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떤 이단 가운데 하나는 심지어는 감기마저, 아니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것마저 귀신 때문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분명히 귀신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신병의 영역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은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쫓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것은 병원에 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서 병원 가는 타이밍이 늦어져서 또 안 좋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병, 특히 정신병이 귀신이 들어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되는 경우가 있고 전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이상적인 행동, 정신적인 이상 행동은 분명히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령을 가리켜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앓은 정신병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악령을 부리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악령이 그렇다면 우두머리인가? 아니, 이걸 다 빼놓고 하나님은 왜 악령을 사용하시는가? 이게 성도님들의 질문이고 또한 많은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느끼는 굉장히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특수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대개 우리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특수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만이 할 거야. 이런 고민은 나만이 할 거야. 이런 문제는 나만이 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요.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또한 책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참 보편적이구나.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깊은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부류가 있고 이 고민의 끝까지 가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이 질문도요. 참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신학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은 그래도 굉장히 검증된 것이고 이렇게 고민의 집약체, 종합체입니다. 논문 중에서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에 대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이것은 미스테리하다. 그리고 나름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저 또한 이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민스러운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 제일 큰 오해가 이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 분인가? 바로 이거예요. 자, 악령부터 봐야 됩니다. 악령은 자유의지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악령이 원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던 천사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를 떠나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 영적인 실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입니다. 진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 귀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 단수라 그랬죠. 천사장.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루시퍼라는 이름의 천사장이었고 그 마귀가 된 천사장을 쫓아갔던 많은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또한 정통 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천사였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뭐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라 그랬죠?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 그게 악령의 실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래 인간과 마찬가지로 천사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악령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그가 안 뒀으면 우리 범죄도 안 하고 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왜 사탄을 허용했을까요? 없으면 우리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질문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질문한 보편적인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고 나는 특수하거나 천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것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도 뭐였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천하 만물을 잘 지켜 다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천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과 천사에게 모두에게 뭘 줬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뭘 의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의 의미예요. 그럼 왜 이 자유를 줬을까요? 자유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교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갖고 어떤 행동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직 당신만 쳐다보게끔 만들어졌어요.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존재하고는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멋진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은 잘하지만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교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양날의 칼인 자유를 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유는 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할머니가 우리 첫째 아들 현수에게 공룡 로봇을 사줬습니다. 난 그때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말하는 웃고 웃는 로봇이라고 처음 봤습니다. 그놈의 공룡이 왔어요. 정말 내가 봐도 신기해요. 쓰다듬어 주면은 좋다고 하고 또 뭐 소리까지 지르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저를 닮아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잘생겼어요. 그러더니 그 공룡을 보더니 이제 금방 실증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룡의 패턴을 다 읽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걸 다 알아. 그 공룡이 로봇가 아무리 뛰어나도 패턴대로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겨워요. 나중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만남이 아니에요. 사랑과 교제는 모순덩어리의 존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그 마음을 모아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 사랑과 교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 근데 그것은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또 세 번째 반복을 합니다. 그 자유는 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던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뭘 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악령의 실체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질문,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는가? 마귀와 귀신은 왜 존재하는가? 이거 없으면 우리 행복할 텐데, 그것의 해석은 자유의지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도 또한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구나. 주님이 사랑과 교제의 동행을 위하여. 그런데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를 택했고요. 천사 중에 일부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그러한 자유를 택하게 됩니다. 그게 악령이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껏 성경이 열어놓은 악령의 실체, 또한 선악과의 실체. 선악과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악령이란 바로 이 천사 중에 속해 있었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타락한 것이 악령입니다. 천사 중에서요. 그래서 악령이 타락하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악령되는 천사장이 타락하는 모습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빛나는 계명성.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나는 가장 지존자와 같아지리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이게 천사장이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악한 마귀가 되는 장면을 그린 성경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의 이름을 유일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가리켜 루시퍼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에 보세요. 오 루시퍼. 그게 계명성이라고 하죠. 또 어떤 분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 외에는 다 가짜다. 이 이야기도 너무 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성 이름이 루시퍼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군대장인 계시록에 나오는 미카엘, 그리고 아침의 계명성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고 멋진 존재 같았던 루시퍼. 이 셋이 천사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천사 쫄개들이 있죠. 자, 바로 이것이 악한 마귀가 됐고, 보세요. 마귀가 타락할 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때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영어 성경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세요. I will be like 뭐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You will be like. 똑같죠? I will be like, you will be like. 하나는 뭐라고 나와요? Most high, the most high. 하나는 God. 똑같은 말이에요. Most high, 지존자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타락할 때도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라고 타락을 했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 하나님같이 되라 라고 똑같은 말로 타락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악령의 존재의 실체의 모습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게 아니라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나오죠. 루아흐 야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루아흐 야훼, 루아흐 엘로힘. 야훼 엘로힘은 같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1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15번 중에서 7번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루아흐 라 메엣 야훼라고 했습니다. 루아흐 영, 라아 나쁜, 루아흐 라아 메엣 야훼 이렇게 씁니다. 루아흐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라알은 악하다,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 메에트가 문제인데 이건 야훼고, 메에트는 메는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프롬.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야훼로부터 오는 악한 영,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원어 그대로 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사무엘상에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에 나오고 6번이 사울 왕에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능력 주시는 목적으로 임하는 거죠. 루아흐 야훼, 루아흐 엘로힘. 근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구약에 8차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때 악한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6번이 전부 사울왕의 경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에 든 사람은 초기 이스라엘의 왕, 자칭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백성들 사이에 세운 사울왕의 악령에 잡혔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특히 보세요. 사울왕의 경우에는 급한 일이 있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악한 영을 스스로가 불러들였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기 스스로가 악령을 찾고 있죠. 자기의 자유로서 말해요. 보세요. 가룟 유다, 나중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어서 유다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멋진 신학적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팔리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유다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 아닙니까? 아무튼 머리 좋아요. 근데 계속 말합니다. 그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유다도요, 악한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교만과 타락의 시작은 생각부터입니다. 생각을 넣어요, 마귀는. 그런데 그것을, 악한 마귀의 생각을 유다는 떨치질 않습니다. 사람의 악한 마귀의 생각이 지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둥지를 트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둥지를 트게 만들어버렸어요. 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불러들인 거죠. 사울 왕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악한 영이 쓰이게 했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악한 영을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악령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째 의미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악한 영의 활동을 허용하셨다. 이 두 가지가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의 결론입니다. 악한 영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큰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고 허용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결론입니다.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하나님이 악령을 막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악령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막 어떤 놈한테 심판 주려 할 때 뿌려버려, 그에게 막 덮어 씌워버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악령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역사를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그 생각, 악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에 빠져서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사울 왕 아비멜렉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을 받아들여서 악령에 사로잡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세력, 악령의 세력 이렇게 크게 나눠보고 어떨 때는 악령의 세력이 더 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자유의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도 자기의 자유로서 그 악령을 불러들이는 상황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마귀는 움직일 수 있다. 마귀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힘이 더 세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악한 영들의 활동을 허용,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가 악한 마귀가 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못하게 하면은 자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 자유의지의 관계에서 이해하라고 했죠.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욥의 경우,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최고로 높은 에베레스트 산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것은 욥기입니다. 그 욥기를 완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저는 욥기에 대해서 THM 논문을 썼지만도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자. 특히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정체가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사탄은 허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시킨 게 아니라 허용받았어요. 마귀가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도를 줍니다. 사람한테, 욥한테 이 정도까지는 너 못한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악령이 나중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악령도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금 활동하다가 이제 계시록의 그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심판하고 결산하는 우주적인 결산의 그날이 오면 이제 큰 용으로 불렸고 옛 뱀이라고도 했고 마귀 사탄 참소하던 자, 그가 이제 다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런 자유의지와 자유생각으로 삼키려고 다니고 있지만 그의 세력은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허용한 범위 내에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론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가 악한 마귀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등 하나님보다는 악한 영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악한 영의 사로잡힘 속에 좌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결국 있고,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한 것을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깊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해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열어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열어주신 것이 마귀, 귀신, 천사, 이런 것들은 다른 앞에서 말한 것들에 비해서 적게 성경에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열어준 범위 내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실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굉장히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만 알자. 그것도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여긴 겁니다. 이 악한 마귀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목회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것들을 고민하고 기도원 가보고, 그래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 사실이 정말 나에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민이 된다, 그 사람은 신학교로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도 너희는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면 그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때 교만했던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의문으로 남겨놓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문학은 의문 덩어리거든요. 인문학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웃겨요. 그냥 질문하다가 끝나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진짜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구나. 그것은 천국 가서야 알겠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한때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그래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한 성경 통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복음 안았습니다. 사명까지 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그러면 베드로님이 아멘 하고 이제 주인께서 맡겨주신 양 잘 먹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뭔 질문을 하냐 하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아마 베드로님이 요한하고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변하는 것에, 사랑의 사도로 변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알아보거든요. 저 게네사렛 호숫가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실체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님은 내가 먼저 못 알아봤어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지 않을 게 하나 있죠. 먼저 뛰어내려가는 건 베드로님입니다. 둘이 약간의 이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의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그러나 그 뒤에 요한복음의 사실을 보면 베드로님이 요한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했던 말이 저의 신학적 의문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해설을 다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네가 순교하고 네가 이 길을 갈 때 그를 내가 내 곁으로 올런지 갈런지 그건 네가 알 필요가 뭐 있니? 너는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라. 그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성경에 신비하고 정말 이런 에피소드가 여기에 있을까 할 정도로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고민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달려가는 믿음의 일에 정말 결정적인 걸림돌은 아니구나. 그러면 그 생각을 거기서까지만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많이 열어놓은 곳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분명히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분석해봐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악령의 우두머리고 심판하려는 사람, 미운 사람을 악령 보내가지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악령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악령은 하나님을 벗어난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고 허용된 것만 할 뿐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의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이 쏟아져 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생각 중에 제일 강한 게 교만이에요. 교만.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You will be like the God.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교만한 말투,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이거는 아름다운 천사장이 마귀가 됐던 기독교가 말하는 7가지 큰 죄들 중에 제일 큰 죄, 그게 교만의 죄입니다. 항상 내가 교만한가를 돌아보며 주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적 궁금한 점이 있고 주 앞에 올바른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질문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이가 종이 되어서 이 나라 잘 섬기며 이 나라 백성들 융성케 하고 무엇보다 타락한 영적인 실체들이 이 땅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